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친지 가족들과의 샬롬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치 않지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은 주님을 대망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힘겨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한다면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주님과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그러한 소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고도화로 교회와 크리스찬의 설 자리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일부 크리스찬의 아니라고 이기적인 민낯이 드러나면서 더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러한 암흑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시 주님의 자리도 매우 비좁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매우 비좁은 자리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으로 그 모든 소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호정 학생이 봉독한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한 말씀, 그러한 상황에 마리아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열방에게로 확대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며 순종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로마 강점기, 율법, 유대주의의 그 패권주의 속에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둘째 주일의 의미는 자기 성찰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첫 번째 주일의 의미라면 두 번째 주일의 의미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가까이 오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 제목을 집어넣는데 자기 성찰과 회개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성찰하며 열방 중에 피난한 자를 초청하여 함께 모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 이가 좀 낯설게 드려지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포로된 유대 백성들처럼 전쟁으로, 다른 전쟁 경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을 우리는 열방 중에 피난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신바벨로니아가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말하는데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열방 중에 피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중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귀환시키는 사건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2 이사야가 이사야 40장부터 59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사야 40장은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41절에는 우리가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59장 20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귀환시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기 중에서 회복을 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포로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경로로 포로된 이방 백성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초청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 아니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말씀이죠. 오늘 41절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섬들아 가까이 나아오라. 이 섬은 뭐냐면 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은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한번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피난한 사람들아 나아오라 그렇습니다. 열방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함께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초청하시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그 사건이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로 확대가 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는 성경의 예언이 됐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는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결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던 원흉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너희들 꼴이 뭐냐? 결국에는 나라 잃고 노예로 끌려온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하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는 동안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듯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고 구원의 대상을 확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사마리안과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역사의 격변기라고 하는 거죠. 흐름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그러한 중에 사람의 생각도 좌충우돌하고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 제2 이사야 바벨론 포로기 중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격 속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포로 귀환 중에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으면 새로운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힘겨운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고통 중에서 분열하고 반목하고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 중에 유대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고 용서하셨고 귀환시키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님의 이전 역사는 우리는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역사 중에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를 우리는 흑역사라고 이야기하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마리 짐승을 얘기하면서 네 마리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겁박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것도 물론 그냥 학설일 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암흑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보면 진짜 암흑이 뭐냐면은 그러한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패권 싸움으로 온 나라가 모든 성전이 다 분열되고 공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암흑이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결국에는 성전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 성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와 이 성전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이거는 오로지 정치적인 이 탐욕에 의해서 좌충우돌하고 있고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긴 하지만은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마리아가 들은 거죠. 물론 마리아 개인적으로는 동정녀 몸에 어떻게 아기를 출산한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전승돼 왔던 그 이 혼란한 가운데에 암흑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은 받긴 하지만은 마리아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 여성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런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 파벌, 세상적인 부귀영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제사장 사가랴도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믿지를 못해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인의 몸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도 유대 율법주의 분리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소명을 위해서 13절 그 일을 위해 모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암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갈등입니다. 모든 것이 다 힘겨운 일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중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일에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발생을 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두 번째를 집어넣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을 보면은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의 유혹과 미혹을 받았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힘들었지만 견디기 어려웠지만 마루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방인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정치적인 출세의 환상인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 이 수호신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거기에 정치적인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러는 중에도 마루둑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마루둑을 버리고 모이는 것입니다. 마루둑을 버리는 것은 세상 부귀영화 환상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 포기 못하니까 하나님도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옛 것을 포기 못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옛 것을 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붙잡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잡고 집착하면 평안이 없고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붙잡고 집착하면 옛 것이 계속 걸림돌이 될 뿐이고 새로운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포기해야 잊을 수 있고 완전히 잊어야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망각했던 것이 다시 기억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옛날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버릴 거를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릴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온 다음에 그 옛날 기억이 다시 나올 때에는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망각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하여 포기, 내려놓음, 망각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 백성이구나. 잊어버렸지만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올 때 잊었던 망각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자기 삶을 새롭게 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여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헤롯 당원들은 자기 성찰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탐욕에 집착한다면 자기 성찰이 불가능하고 자기 성찰이 불가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하면 산헤드린의 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의 위원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국회의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어느 정도 정말 모든 문제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주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듭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지도자 공부를 많이 한 니고데모의 입술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의 프레임 속에 이 정치적인 이 프레임 안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인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찰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장 38절 오늘 두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 그 마리아는 많이 배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거듭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소망으로 넘치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72편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혜를 얻었고 통치했던 유명한 왕,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의 영광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도 그 지혜가 충출하게 했지만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에 본인도 믿음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바라볼 때에 보였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 고백이 시편 72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기이한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대망하며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